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제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제반은 일반적으로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sacrifice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더불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사와 기도는 모두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와 기도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소나 양, 염소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물질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무언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드리는 자의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과거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에 대한 평가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보고 계심을 다음 구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미워하십니다. 그 길의 내용이 어떠한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이기에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이러한 표현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 공의를 이룬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삶에서 완벽하게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자만 사랑받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흡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공의를 따르고 쫓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동시에 한 단어의 작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바로 견책이란 단어입니다. 견책이 무엇입니까?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우리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견책이 주어진다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에 그래도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스올은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의미하며 아바돈은 파멸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죽은 영혼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그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곳들을 다 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마음을
못 보시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견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를 찾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인트 안셀름 대학 심리학과에서 외모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의 재판을 했습니다. 한 가게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고 2명의 여성이 피의자로 기소되었습니다. 72명의 배심원을 반으로 나누어서 36명 앞에는 외모가 매력적인 여성을 피의자로 세웠고 다른 36명 앞에는 평범한 외모의 여성을 피의자로 세웠습니다.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한 후에 배심원들에게 유무죄를 물었습니다. 평범한 외모를 지닌 여성을 유죄라고 판결한 배심원은 약 20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매력적인 여성을 유죄라고 판결한 배심원은 1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죄목, 동일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이 이처럼 나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 그리고 구원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외모를 다듬고 가꾸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다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모보다도 내 중심을 얼마나 다듬는데 신경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고 나의 외모를 다듬기 전에 먼저 나의 중심을 다듬는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가꾸고 다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